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세상 모든 이치의 해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정답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는 이런 해답이 있어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해답.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그 고난이 많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일이 없다면 의인이 받는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은 많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곧 의로운 생명들이 의인들이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방관자처럼 그렇게 계시는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시편 말씀에서 금생에 자기 분깃을 다 받아버린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또 악인은 죽는 순간까지도 마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고난이 없이 살다가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고난이 없이 평안히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그게 악인의 삶이라는 것을 시편 73편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이 많은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정말 고난 중에 무너지고 고난 중에 낙심하고 결국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경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해 주시며,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떠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 네 단어만
알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하게 하는 거예요. 단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을 마치면 이제 걔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철광석으로 비유하자면 그 철광석 원석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철광석 그 원석을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풀무불이 마치 여기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환난과 같은 겁니다. 타오는 화염이 끓고 있으니까 환난에 던져집니다. 철광석이. 뜨거운 불을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나 그 금속이 아닌 다른 물질들은 뜨거운 그 온도가 화염이 가해질 때 다 불에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금속, 금이나 은, 그 금속은 그 뜨거운 풀무와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 철이 거기서 뽑혀 나오고 금이 뽑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뜨거운 불을 견디는 인내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연단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연단. 일단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던져져 가지고 불순물과 순수한 금과 철이 갈라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환난과 또 인내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철광석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순금, 순철이 뽑혀져 나오면은 그곳으로 사람들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당금질을 합니다. 또 수없이 수백 수천 차례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금질을 해요. 모래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당금질을 통해서 강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쓸만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걸 세공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마취를 맞기도 하고 깎이기도 해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끼워지는 가락지가 되기도 하고 또 왕들이나 승리자의 머리에 쓰여지는 면류관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그 연단이라는 단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철광석 원석이 뜨거운 불에 던져져서 뜨거운 불을 견디고 불에 타버리지 않고 견디고 나와서 사람들에 의해서 매질도 당하고 당걸미도 당해서 개우는 큰 면류관도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도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일단 고난이 오면은 당황스럽고 힘들고 버거워요. 그런데 철광석이 그 불 속에 뜨거운 화염 속에 들어가서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남아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기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 순철이나 순금으로 뽑혀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고난 또 실은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서 자신을 견디게 해주는 거, 고난 중에서 자신을 견디게 해주고 고난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자신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바로 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그 고난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고 그 고난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고 온전히 넘어져 버리지 않고
그 고난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버팀목,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 뭐라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시편 119편 9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환난, 시련, 시험이 왔을 때 그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탱시켜주는 그 버팀목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그것은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자신 안에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런 대적 앞에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무너뜨려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과 신앙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에게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무너집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무너져요. 우리 인간이 약하잖아요. 자기 의지로 어려움 없을 때는 무엇이든지 자기 의지로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 의지로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역경이 왔을 때는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법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유일하고 그랬죠.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탱해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결국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붙들고 있는 것.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하나의 말씀. 다른 건 다 놓쳐도 말씀의 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줄을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놓치는 순간 자기의 생명이 끊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난 중에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그런 기간을 거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계셔요. 그걸 또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생명들에게 왜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게 하시는가를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그 고난이라는 과정, 고난이라는 풀물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철강성, 철강원석이 뜨거운 환란이라는 풀무불에 던져져야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것이지 뜨거운 물에 던져지지 않고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생명들은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 반가운 말씀이 보이잖아요. 고난이라는 건 길지 않습니다. 고난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1년을 말하고 10년을 말하고 20년을 말하지만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라서 물론 당하고 있는 그런 이 기간 중에는 너무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 영원한 시간한테 한 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이고 또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거치게 하시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예,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생명을 하나님은 강권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택하신 생명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택하신 생명, 쓰시고자 영광스럽게 쓰시고자 하시는 생명들은 고난이라는 그 풀무불에 하나님이 던져 넣으셔요. 그런데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 기간이 인간이 힘에 지나도록 그것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길도록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고난받은 자를 하나님은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굳게 하셔요. 아까 제가 철광석의 비유를 말씀할 때 뜨거운 물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그 인내를 통해서 뜨거운 열기를 견뎌낸 그런 그 금속이 나와서 매질도 당하고 당금질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으로써 강철이 됩니다. 강철. 굳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털을 견고하게.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을 고난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굳게 하시기 위해서,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 강하지 않고 온전치 않고 강하지 않고 굳지 않고 견고하게 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에 그 누구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기간, 고난이라는 풀무를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고난은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고난을 받은 자를 이렇게 견고케 하셔서 굳고 강하게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거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거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보았어요. 우리를 강하고 굳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고난을 거치고 나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변해지는가? 그거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또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 고난이라는 터널을 이제 거치고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느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런 풀무의 불을 거치게 하시기 전에는 그릇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제멋대로, 그걸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도 말씀했어요. 우리는 각기 다 자기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정한테 부르셔가지고 우리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생명이 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던 그런 길로 다시는 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행여 그릇 행하는 생명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것은 다 누구도 예의 없이 인생이라면 거의 모든 인생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부족합니다. 미완성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릇 행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릇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인생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이제 통과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금 이 시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오늘의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의 백성, 피로 값주고 하신 생명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라는 것을 요구하시자 명하셨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야 복이 있다. 그럼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예언의 말씀을 결국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가 엄마 아빠 사랑해 그런다고 해서 엄마 아빠 말을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기본,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 고난이라는 그런 풍물을 거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예언의 말씀은 누가 과연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을까요? 고난을 당한 생명,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 고난이라는 그런 풍무의 과정을 통과한 생명이라야만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이 어쩌면 두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사실은 그런 줄 알아요? 고난이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언제 거쳐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예의 없이 결국 거치게 됩니다. 택한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힘들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렵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나는 안 할래. 그러면 다른 고난이 그 생명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앞으로 큰 진짜 당하게 될 그런 고난, 환난, 재앙,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생명들에게는 먼저 이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함으로 해서 고난받기 전에는 주의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고 꼭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뭘 믿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누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기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었는데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고 나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시편 119편 92절에서도 고난 중에서 자기가 온전히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고 자신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게 바로 말씀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고난의 터널을 거치고 보니까 이제 그걸 깨달아가. 야, 내가 고난 중에 온전히 넘어지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결국 꼭지 이겨낼 수 있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였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이제 그때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행위했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는 결국 자신을 지켜줬던 게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나 예언의 말씀을 쉽게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풀물을 통과한 생명들이 진정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난이라는 터널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보니까 참 자신에게 고난당하는 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실 인간이 고난 앞에 힘들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들이 이제 거치고 나서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자신 스스로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왜 유익인 줄 아세요? 진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윤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공매를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공매를 맞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중에는 뭔가 배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요. 뉘우쳐지는 거. 고난을 당하는 중에 회개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지금까지 왔는가 그걸 돌아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배워지는 게 있는데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럼 왜 유익이라고 했느냐? 바로 이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결국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이 주의 윤례를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고 주의 윤례가 없다는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물론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물론 다르지만 짐승과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짐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형적인 모습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어떤 요즘 사람들은 애완건 많이 키우지만 아무리 애완건이 귀해도 사람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애완견이 수억 마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의 생명만큼의 그런 무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사랑하는 그런 외환견이든 어떤 외환동물이든 간에 그거는 죽으면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까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그런 터널을 이제 거치면서 배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 주의 법을 안다는 거, 주의 윤례를 배운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생명에게 이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과정 없이 주의 윤례를 배우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의 윤례를 배운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분명히 쉽게 배울 수 있는 지식을 터득한 사람과 굉장히 어렵게 머리 싸매고 굉장히 힘들어서 어렵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터득한 지식을 가지고 온 사람과 분명히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차등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적인 면에서는 어떤 존귀함도 마찬가지. 인간의 생명 자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차등이 있고 차등이 또 있어야 맞은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것과 고생해서 어렵게 얻어지는 게 그게 가치가 같은 겁니까? 분명히 달라야 그게 진정한 공평입니다. 차별을 할 것은 차별을 해야 되고 차등이 있는 것은 차등이 있어야 돼요. 고생해서 얻은 것과 쉽게 얻은 것과 똑같은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그게 무슨 평등이고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래서 주의 윤리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냐?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윤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생명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윤리를 배우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계셨던 거예요. 주의 윤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없어요.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굳고 강하고 견고하게 되지 않는 생명을 하나님이 마지막 싸움에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구절만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 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몇 구절을 통해 해답을 보았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왜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느냐, 주의 윤리를 배우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8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우리 이사야 48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는 것은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시험해 보았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된 거예요. 실제로 언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시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가지고 고난 중에서 네가 어떠한가? 그것을 잘 견디고 연단을 잘 받는가? 그리고 정구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시험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그런 생명들에게는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연단을 거치게 하시고 그 연단 속에서 많은 하나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또 쓰실 생명들을 특별히 뽑는 이런 과정입니다. 특별히 뽑는 과정. 예정이 없던 생명을 새롭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 중에서 정말에 정금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빛나게 쓰실 생명들을 이 풀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무 가운데 던져가지고 시험을 거쳐서 검열을 거쳐서 거기서 뽑아서 택해서 쓰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3장에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스가랴 성경 13장 9절에 내가 3분의 1을 그 불 가운데 던져 3분의 1은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리고 3분의 1을 남겨가지고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래. 금같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씀과 또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금같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해서 뽑아 올려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 쓰시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비로소 내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야.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런 과정을 통과한 생명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영광스러운 역사에 들어서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믿음의 선지는 욥이 우리가 이런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것에 여러 구절을 다 마치 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욥이 이렇게 되뇌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누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그 단련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정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과한 생명이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아요. 정금과 같이. 욥이 그랬잖아요.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한 종들만이, 고난을 통과한 사랑하시는 생명들만이 정금과 같이 쓰임을 받아요. 스가랴 13장처럼. 이사야 43장이 바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이 마지막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세의 사명자의 특권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같이 쓰실 종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결론적으로 정같이 쓰신다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 왜? 이런 그 풀무의 그 연단과 단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피해를 주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통과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불이 그리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냐. 그 풀무와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권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야. 풀무의 연단은 이미 거쳤기 때문에 불같은 그런 시험이 와도 넉넉히 견뎌낸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를 못하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런 연단을 통과한 이런 고난을 통과한 종들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할선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세일 역사에 쓰실 종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가 하는 그 과정은 이 시간까지 들어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보배롭고 여기냐, 왜 존귀하게 했느냐. 그 많은 고난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연단 가운데서도 그렇게 연단 가운데서 견뎌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게 된 생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세일 역사에 쓰임받을 종들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알면은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말씀 붙들고 있으면은 고난이 올지라도 그런 고난 가운데 이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나면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정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사야 43장 같이 영광스럽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사용을 하시고자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서도 말씀 굳게 붙들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그 고난이라는 훈련을 잘 받아서 마지막 역사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